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로 12절인데요. 아가서 4장 7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예반의 향기 같구나. 아멘. 12절까지. 물론 아가서의 말씀이 너무 사랑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은 건가, 너무 경망스럽다,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온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사랑을 누린 거를 시적으로 써서 또 비유적으로 나타낸 건가, 아니면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내는 건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거명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시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낸 지혜의 시에 보면은 이제 전도서에도 보면은 내가 많이 궁구하고 묵상하여 잠언을 내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궁구와 그 다음에 묵상으로 많은 지혜를 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내용이 궁구에 해당할 수 있어요. 궁구란 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깊이 연구한 걸 궁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이 세상의 삶의 이치 있잖아요. 부부간의 생활 속에도 경험되고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성도들과 만남 속에 삶의 이치가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면은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못 찾는다면은 다시 그거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사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축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쪽으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다 주신 의미가 뭔지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깊이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궁구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묵상은 반대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가지고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구에 해당한다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의 장르가 있지만 시도 있고 뭐 또 잠언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여기 책의 66권 안에는. 근데 유일하게 성경 66권 중에 아가서는 오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독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막 섞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대화 형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전체 흐름이 신랑과 신부를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신랑이 이렇게 말하면 신부는 이렇게 화답을 해요. 그리고 막 이제 신랑이 찾는 소리가 있으면 신부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해서 애타는 마음, 이런 것들을 오페라 극처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런 장르로 쓰여진 게 여기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신부가 신랑이 한 말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지금 누리는 사랑을 평가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보면은요, 7절로 8절에서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쭉 나오다가 그 다음 8절 끝에 보면은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내려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려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자기 신부가 지금 있는데 어디냐면 거기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헬몬산 꼭대기와 또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신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끊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라는 거죠. 그 위험한 곳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 비판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가서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 아가서는 뭘 비유하냐?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부와의 사랑을 쭉 시로 썼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러니까 여기에 신부는 누구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반대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게 표범산인지 사자굴이 있는지를 제대로 구분하면서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표범산과 사자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쓴 책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이 표범산과 사자굴에 먹힌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사랑을 누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려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도 많잖아요. 시험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잖아요. 아우 막 되는 대로 살아버리자 막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도 하고, 상황이 기업과 안 바뀌면은 내가 여기까지 참은 것도 다 한 거야 이제는 이 정도였으면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사랑은 깨뜨리지 말았어야 될 우리의 생애인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성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 주님의 부르심, 거기 위험한 곳에서 내려오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으로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늘 불려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끝없이 관심 있는 존재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헬몬산에 머물러 있는 그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허덕이고 있을 그 자기 신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느냐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발 내려오라. 너무 고생이 많았다. 이제 제발 내려와서 우리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자, 누리자.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사자, 표범 그 이상으로 악한 무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느냐고요. 조금만 저기 하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이 아침에 살짝 지나가면서 읽은 책인데 실패보다도 실패 앞에 절망하는 게 문제다고. 진짜 실패는 절망하는 게 실패래요. 예. 또 어떤 분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누가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증거하리라. 그럼 뭘 증거하냐?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리라. 실패 없는 사람은 없대요. 다 실패 있고 뭔가 일한 사람은 다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허덕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신부 대신 신랑 대신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끊임없이 불러대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 여기서 8절의 끝부분에 거기서 내려오라 이런 표현이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 해석이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9절에서 이제 보이시죠?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누리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을 함께 미루 내 마음을 빼앗았는구나.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난 거죠.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존재예요. 사실 우리 자신이 빼앗을 만한 능력이나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그냥 우리 눈으로 네 눈으로 한번 서로 아이 컨택 한번 하는 것으로도 나는 기쁘다 이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구슬로 깨면 이 목걸이나 귀걸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다시 말하면 너의 삶에 어려운 것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네가 보여준 그 장신구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최고였다 네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조금이라도 교회답게 쓰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쓴 거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쁘대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눈 마주친 것도 기쁘고 네가 걸고 있는 그거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껏 우리 이 사랑을 누리자. 그를 성경에서 되게 포도주는 기쁨이거든요. 10절 한번,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최대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보다 기쁠 수 없다. 나의 신부를 만나는 것이 이보다 기쁠 수 없다. 교회를 만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가고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하고 기다리지 못할 사람은 기다려주고 그리고 정말 베풀지 못할 사람은 베풀고 그걸 감사하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주님께는 최고의 기쁨인 거죠. 주님 이보다 더 기쁜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이보다 더 기쁜 게 없다. 그래서 포도주에 진하고 그 다음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도다. 모든 향품과 포도주보다 더 뛰어나다. 최고의 기쁨과 주님께서 누린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1절에 다시 한번 이어서 갑니다. 시작. 솔직히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 낯간지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다니요. 나는 솔직히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 그 사랑에 충분히 되지 못해요. 주님, 난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솔직히 난 낯간지러워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이런 표현이 안 되지만 주님 너무 나를 집착하신 것 같아요. 주님 언제 놓아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님 사랑이 너무 뜨겁고 쉼이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표범의 산에서 그리고 사자굴에서 갈기가 찢겨져서 버려질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또 우리도 그 자체가 그냥 되는 대로 돼버리자. 찢기면 어떻고 물려가면 어떻고 아무리 유혹이 그렇더라도 되는 대로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정말 좌절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안 읽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나의 신부와 누리는 사랑은 어떤 존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것도 그 사랑에 끼어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를 말라. 두 번째는 그 모양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나는 얼마나 너를 뜨겁게 사랑하니 네가 좀 알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잠근 동산이라고 했거든요. 동산이 있는데 늘 개방된 동산도 있잖아요. 아니, 동산도 있잖아요. 늘 개방된 동산. 인천 대공원. 이번에 뭐 이상한 개도 나타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늘 개방, 그런 산에 돌아다니는 그런 유기견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포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산은. 이런 그 공원은. 근데 우리는 꼭 오직 우리 임금께만 이거 보여드릴 산이 있어요. 그게 그 동산이 비원이에요, 비원. 서울에 그 비원 같은데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한번 가보셔요. 비원, 어떻게 좀 비원 같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비원 아니죠. 이제 공원 됐어요, 이제는. 이제는 공원 됐는데, 지금도 비원이라고 써붙이긴 했어. 다 들어와요. 점심 먹고, 다 커피 한 알씩 들고 다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다 가더라고요. 점심 때 한번 가봤는데, 비원에. 다 들어가요, 사람들. 좀. 이제 백성들의 땅이라고, 국민의 땅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고대에는 오직 임금에게만 드리는 동산이 있어요. 그건 비원이거든요. 그 잠가놔요. 누구도 개방시키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준 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그런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랑은 참 아름다운 사랑인데 매우 은밀하고 순결한 사랑이어야 된대요. 은밀하고 순결한 사랑. 그러니까 사단이나 악한 세상의 유혹에 아무렇게나 농락당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누려야 된대요.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래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사랑은 첫 번째는 친밀하게 누리는 사랑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친밀하게 누려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존 오웬 선생님이 한 말이 그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릴 수도 있고 그분과 깊이 대화할 수 있대요. 기도는 최고의 상급이래요. 우리에게 최고 특권인데 그분과 깊이 대화할 수 있대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여기가 아마도 사자굴인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도 표범의 산인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저 홀로는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대화할 수 있고 또 주님께도 할 수 있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한 주간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나를 향한 대신 죽으신 이 일이 감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내 영원한 사랑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고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의 모든 사랑의 최정점에 있는데요. 어떤 사랑도 거기에 범접할 수 없거든요. 주님 그 은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어떤 것에도 빼앗김 당하기 싫어요. 그런 은밀한 사랑,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랑, 그런 사랑을 누리는 것이 오늘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한 거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사랑을 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대요. 그 뭐냐면은 관계를 확인한대요. 사랑은 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요. 내가 이분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킨 거래요. 그리고 그 관계를 꽉 붙잡는 거래요. 사랑만큼 없어요. 이 관계를 확인시키고 소유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
사랑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을 거예요.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뜨겁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눈물겹게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살아온 과거의 부끄러움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아름다운 은밀한 사랑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대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한 사람이야? 나는 왜 여기 있지? 나 왜 예수를 믿지? 나 왜 하나님께 매달려 살지? 그분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신가?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된대. 이게 기독교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가 어떻게 보면은 낯뜨거운 글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과의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면서 아가서를 읽어간다면은 아가서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그게 그 서신 중에 그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가 얼마나 많이 그걸 표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설교는 그냥 사랑합시다 하고 그냥 내려갔대요. 한마디밖에 못했대요. 예, 그냥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리고는 할 말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갔다 오네. 그래도 성도들이 막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아무튼 사랑의 사도가 전했던 요한 1서 거기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아가서만큼 하는 주님과의 은밀하고 뜨거운 사랑을 충분히 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존재하는 의미, 내 가족으로 있는 의미, 예? 의미가 있잖아요. 다 강아지를 하나 키워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 녀석이 어떻게 하든 그 의미가 있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다 각양 모양으로 섬겨가는 직장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서 의미를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관계를 찾고 그 다음에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아가서를 낯뜨거운 소리로만 듣지 말고 좀 그런 거를 좀 저기 하고 이거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아가서에서 새롭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 나타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신부된 우리들이,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이 신부의 입장에서 잘 들으면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한 주간도 마음껏 취하고 또 많이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신 주님을 앞으로의 인생에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랑도 우리의 이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집착하시듯 사랑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견일질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타의 유혹에도 모두 이겨가며 주님과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